지혜와 온유로 비방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비방이 3번 나옵니다. 비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또 비판이나 거짓을 말하고 사실에 근거했다 해도 그것을 빈미로 또 다른 것을 비난하는 차원을 말합니다. 곧 망하라고 하는 말이 비방이에요.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비판, 권면, 훈계, 야단은 비방이 아닙니다.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낙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비방이 쓰이는 이야기는 모세, 아론, 미리암 3남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율법을 전달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모세 율법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렇게 모세가 전한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요. 구스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추정을 합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70인역에 구스를 이디오피아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구스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가 아프리카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될 수가 없죠.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데 모세가 백성을 놔두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갔다 올 리는 없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여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했다고 말합니다. 잡족은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합니다. 대표 인물이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잡족 중 하나이에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니스 지파는 없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니스는 가나안 지파 중 하나입니다. 곧 갈렙도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잡족 중 하나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스 여자도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온 여자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뒤를 따르죠. 히브리인과 잡족이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히브리인은 따라 나온 잡족과 결혼을 해도 되느냐? 율법에 의하면 결혼이 금지되지만 결혼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 예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지파마다 한 명씩 뽑을 때에 갈렙은 잡족 대표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리고 곧 가나안 여자 라합도 모압 여자 룻도 다 유다 지파로 들어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서 유다 지파가 돼요. 마태복음으로 하면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죠. 요셉으로 하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이제 half Egyptian, 혈통적으로는 그렇죠. 곧 원칙적으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에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히브리인이 아닌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자 친남매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 본인이 전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할 때에 모세의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든 변론을 하든 화를 내든 아무 말도 없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곧 모세도 아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비방의 내용이 된다를 알아요. 그리고 온유하게 반응을 했다고 말합니다. 곧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변호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내용은 맞아요. 거기에 대한 모세는 온유하게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비방했는데 결국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는 거죠. 고라 자손의 반란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도전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정죄하십니다. 미리암의 경우는 문둥병자가 돼서 진 밖으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문제만 비방을 했다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비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건 모세는 속상했을 거라 봅니다. 친누나 친형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같은 편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해요.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고라는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입니다. 사촌이면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의 결혼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미디안 제사장 딸 십보라이에요. 곧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1인 출애굽, 개인 출애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곧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구스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 다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성경은 모세의 결혼 사건만 말하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걸 빌미로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한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 만을 말합니다. 강조점은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은 모세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력을 흔들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망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도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어떤 권면, 훈계,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반응을 어떻게 나올까?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식에게 사랑으로 권면해도 저항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되라고 또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반대의 경우로 누가 나를 비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에 근거했다. 사실이다 그러면 모세처럼 온유하게 반응을 하고 사실이 아니고 나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방을 한다면 지혜로 대처한다입니다. 그 이해는 예수님입니다.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죽이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이죠. 비방으로 하면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답을 주시면 새로운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다. 비방할 수 있고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든 비방할 거리가 돼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리들 세금 걷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방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지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된다. 반역을 꿈꾼다. 납세 거부한다.
비방할 수 있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한다, 독립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방할 수 있습니다. 곧 어떤 목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화를 내거나 또 소리 지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또 지혜로 상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혜로 대처하시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말은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의 기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1초라도 참고 생각해보고 1초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대표 말씀이 이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순간순간 구하는 겁니다. 온유함도 순간순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해도 믿음의 말, 사람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방을 이기고 지혜와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 옳게 온유하게 듣게 하시고 틀린 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하는 말에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내 말을 통해 믿음의 말, 사람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도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만나는 사람들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소원으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 지혜와 온유함을 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